로마서 17번째 시간입니다. 아직 갈 길이 먼데 제가 몇 번 했나 이렇게 횟수를 보니까 오늘이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이 3장 우리 3절과 4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람, 성경이 말하는 인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믿음이 있지만 3절 말씀처럼 믿지 아니하여 본성이 연약한 고로 믿지 아니하여 4절에 이 거짓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모습이 인간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아사 왕의 기도처럼 주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나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다시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연약한지라 흔들릴 때도 있고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합니다. 참되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마지막 날에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잃지 맙시다 라고 하는 바울의 논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되어서 범사의 유익이 많은 특권과 은혜를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그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린 할례 받아서 진노가 없어. 심판이 없어.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택함받은 족속이니까 우리의 구원은 보장된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바울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즐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이방 왕과 손을 잡았습니다. 때로는 이방 사람들이 제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해하면서 우리도 저렇게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저렇게 하면 비가 이 땅에 내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세상적인 방법과 모습에 끌려가는 우매한 모습을 바울이 고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느냐? 우리가 등을 돌렸다고 하나님께서도 등을 돌리시겠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러한 이 대화법,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이 대화법을 사용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즐겨 사용했던 이 디아트리베 대화법을 사용하는 거죠.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할 것 같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디아트립의 수사학적인 이 대화법을 가지고서 바울이 1절부터 8절까지 하나하나의 7가지 질문을 가지고 풀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결정이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은 어떻게 해요? 변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실족하기도 합니다.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사는 자인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이러한 능력과 사랑을 멈추고 계시는 건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시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절망에 휩쓸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모두에게나 있어요.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봐라,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으셔. 하나님이 너를 잊으셨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해도 못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세상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속삭이곤 합니다. 마치 영화나 만화를 보시면 한쪽에는 뿔 달린 빨간 사탄이 쫑알쫑알쫑알 대면서 봐봐봐라고 하면서, 또한 한쪽에서는 아름다운 천사가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이러한 시련이 있지만, 또한 이러한 유혹이 있지만, 또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리게 하는 요소들이 있지만, 힘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18절이에요. 전 이 구절을 읽으면요, 힘이 나는 거 있죠. 두렵다가도, 염려가 되더라도,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어그러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멈추면 어떡하지? 이 상황이 거꾸러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러한 몇 가지 수를 생각하다가 두려움이 다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두려움 속에 그러한 것들에 매몰되면 기쁨이 없습니다. 회복이 없어요. 감사나 즐거움이나 기대감이 없다는 거죠. 영적인 기대감, 신앙적인 창조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막 코너로 몰아가면서 넌 안 돼, 넌 못해, 봐라, 분명히 망한다 라고 이렇게 몰아가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없네요. 자, 다시요. 시작.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음이 막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정령이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어떻게 해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일까요?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정령이, 여러분, 누가 세상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장담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너의 미래 내가 책임질게, 너의 일 내가 돌보아 줄게, 너의 발걸음 내가 끝까지 함께 할게.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령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왕 드리는 김에 선물을 더 드리려고요.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58장 11절입니다. 이걸 읽으면 이제 이건 뭘까? 이건 거의 끝판왕인 거죠. 그렇죠? 끝판왕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언제 인도하신대요? 뭔가 잘할 때요? 뭔가 특별할 때요? 뭔가 위대할 때요? 뭔가 업적을 남겼을 때입니까? 여러분 보시면 조건이 없어요. 잠언 23장 18절과 이사야 58장 11절을 보시면 너 이렇게 해야만 끊어지지 않을 거야. 너 요렇게 지켜야만 끊어지지 않을 거야. 너 요거 응해야만 끊어지지 않을 거야. 세상이 주는 방법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요구를 해요. 세상은 조건을 겁니다. 계약을 걸어요. 그리고 그것이 응하도록 기다립니다. 이게 되면 이게 해줄게. 이렇게 되면 이런 걸 요구를 했을 때 이거를 응답하고 이것을 성취했을 때 나도 너에게 보상을 할게 라고 하는 이러한 주고받음의 기브 앤 테이크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뭘까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선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가 되시고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변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아까 어디에서도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풍성케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이사야 58장 11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메마른 땅에서도요, 의지할 곳 없는, 기댈 곳 없는, 어떠한 힘도 나에게 줄 수 없는 그러한 척박한 상황 속에서, 자포자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한 발짝만 내디디면 낭떠러진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울고 싶어도 울음이 나지 않는 그러한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족은 뭘까요? 상상 이상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면 돼요.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됩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또 어떠한 세상적인 관계적인 그러한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러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하나 풀어가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시며 기대하시며 그리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어지지 않는다,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23장 18절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8장 11절도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게 뭘까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스가랴 8장 13절이 이 뜻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4절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유혹이나 악한 것들이 우리를 가만히 놓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그럼 이건요, 풀 방법이 뭘까요? 끊어낼 방법이 뭘까요? 용기입니까? 물질입니까? 힘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요. 어떠한 것도 저주에서 끊을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내가.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제놓고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며 사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여 너희가 뭐가 되게 하신대요? 이게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이 되게 하리니, 복이 되게 하리니.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삼으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과 상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뭘 당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떠한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갈지 모릅니다. 지금보다 믿음이 더 좋을지, 혹은 지금보다 더 믿음이 연약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면서 살아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구원은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은혜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그대로 믿는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은혜와 복이 많습니다. 은총과 축복이 다양합니다.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영화도 주시고 풍성한 축복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말씀 그대로 믿는 신앙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곡해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마치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지? 말도 안 돼. 이게 가능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러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병든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셔서 그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른손 붙잡아줬더니 열병이 떠난 거, 이게 가능해? 죽은 나사로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걷는다는 거, 이게 가능해?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시각을 보다 보니까 5절이에요. 오늘 본문 5절이에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 우리의 불의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거지. 아, 그러면 우리가 죄를 더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한 것입니다.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받으려면 나는 죄를 더 지어야 되겠네. 어차피 구원은 보장된 거고, 어차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어차피 천국은 내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죄를 더 지으면 더 많은 은혜를 주겠네.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논리적인 사고의 발상입니까? 자기의 잘못이 하나님의 의를 더 빛나게 했다라고 했으니 바울의 마음이 안타깝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아니야 라고 비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세상처럼요. 하나님의 계획은 온데간데 없이 가룟 유다가 배반했고 가룟 유다가 팔아넘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가룟 유다가 배반하지 않았으면 예수님 계속 이 땅에 계셨을걸? 그러게,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넘어간다니까요, 여러분. 기적을 볼 기회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바로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 왕, 이집트의 왕 바로가 완악했기 때문에 그 완악함을 꺾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 바로도 한몫했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를 정확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바로 알아야 하는데 그 안에서 삐뚤어지면서 왜곡시키면서 어그러지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상해 보면요, 우리가 죄 지은 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왜 꼭 심판하셔야 하는가? 구원하셨으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심판하신다고 하시나? 왜 잘못한 것을 가지고 너 왜 이러니? 왜 마음을 아프게 하니? 왜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니? 라고 하면서 왈가불가 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 모습에 대하여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실 바울은 그 전에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로마서 2장이에요.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이죠. 인생은 소중합니다. 허탈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이 시대, 저마다 자기가 다 옳다라고 주장이 된다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마치 오케스트라에서요, 오케스트라 앙상블 팀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기준 음이 있어야 돼요. 기준 음이 있어야 돼요. 그 음을 피아노에 라를 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라 쳤어요. 그럼 모든 악기가 라에 다 음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바이올린만 30년인데 내가 독일에서 이탈리아에서 유학하고 온 이러한 능력가인데 왜 내가 저러한 것들을 의지해? 나는 절대 음감이야, 나는 능력자야 라고 하면서 내 마음껏 내 것을 가지고 이건 분명히 맞은 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주장하여서 연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마다 다 얽히고 설키는 그러한 불협화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불협화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분명한 잣대가 있습니다.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셨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행하는 자에게는요,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는요, 8절입니다. 당을 짓고 자기가 옳다는 거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시키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뭘 하신다고요, 여러분?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을 주실 때도 한없이 주시지만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가슴 아파하실 때는 하나님은 죄를 결코 맞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처럼요. 한번 구원받았으니,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성인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은 보장돼 있고 천국은 이미 내게 주어져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은 참 맞지만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라고 합니다. 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속담에도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하는 거,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진리의 말씀임을 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죠. 자연의 법칙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한다면 공의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니 내가 할 게 없겠네 라고 하는 마음도 잘못된 마음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구원도 내가 만들어가는 거겠네라고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공의도 하나님의 영역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지은 C.S. 루이스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늘 합리화를 할 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그냥 살아도 언젠가는 은혜를 주셔. 마치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지십시오,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이거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 또한 잘못된 신앙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의 불의가 필요해서, 우리의 불의가 있어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십니다. 홀로 의로우신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 속에 책임이 있고 책임 속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랑도 기억하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은혜 속에 책임이 있고 책임 속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르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지금까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바로 세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의지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과 거룩한 목적을 방해받지 않고 기어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일을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진리에 담긴 깊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이 뜻은요, 진리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는지를 확인하고 믿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선뜻 다가가서 무엇보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누구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으려고 마음을 먹어보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어떠한 반응이 나옵니까? 아니, 그렇게 쉽게 줄 구원이라고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꺼내지 말라고 합니다. 예, 구원은 상식이나 세상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진리의 영이 그 마음에 들어가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어리석지만
진리를 완전히 회피하려고 하지만 진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3장 31절처럼요. 로마서 3장 31절처럼요. 믿음은 뭐로 굳게 세워진다고 합니까? 율법으로 굳게 세워진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말씀밖에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도 믿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어디에 있었든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